주박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열려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소망, 안식, 평화, 필요하다면 내 인생에 기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가 43장을 보겠습니다. 교도문 14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이런 성령을 태하사 우리를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너에게 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524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하신 목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의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평생 부족함 없이 축복하시고 영원히 강건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안식처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제약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상처 입고 찢어지는 핍박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다는 넘치는 복을 주실 거란 믿는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생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애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걸음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정서적, 영적으로 공급이 풍성히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교회와 성도들 사랑으로 묶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환난에 처한 성도님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욱 가득하게 부어주옵소서. 특히 그들의 삶의 끝자락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찬희 목사님에게도 깊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 양육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께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든 것을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에 준비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목조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하는 성도 있거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소망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순수한 복음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합니다. 왜 나는, 혹은 왜 어느 집사님은, 왜 어떤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저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믿음이 저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왜 나는 2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나는 인색한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왜 나는 어느 생활에 아직도 덕을 세우지 못할까? 왜 나는 취미생활이 이렇게 세상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들이 이 비유를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비유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성경 구절 띄워볼까요? 마가복음 4장 13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되 내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 비유 100번 1000번 들어도 못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그렇게 중요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씨를 뿌린다.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씨를 뿌려보니까 옥토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는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복음적인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친구에게 신앙의 고면을 할 때, 그게 씨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수많은 것 중에 씨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린다. 농부는 예수님이에요. 농부는 선지자를 말해요. 농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밭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흙 위에 씨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합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더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결실을 얻는 열매가 나오는 엄청난 결실을 얻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씨가 생명이 들어있다는 이 말은 성경 말씀만 생명을 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잡담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은 나의 위로는 되고 기분은 좋고 뭐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이는 책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여기에 내가 시간을 바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책 많이 읽어보는데 그것은 조금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그 책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막 속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좌우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씨앗은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 가운데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이게 문제예요. 왜? 들을 기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씨앗은 생명력이 있고 씨앗은 운동력이 있다. 씨앗은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농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19장 19절에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이 나와요. 두 종자를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때 전해야지,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감동이 될 것이다, 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요즘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틀면, TV에 틀면 설교자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세상이 별로 악의 세계에 줄어들지 아니하느냐? 순수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가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철학자의 이야기를 붙이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증가하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뭐 자라두스라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말했다, 뭐 케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붙이고 니체의 말을 붙이고 이 살을 붙이니까 생명력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농부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애타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세상 좋아가지고, 저렇게 돈 좋아하고, 저렇게 유흥을 좋아하는 이런 인생 살다 가면 안 되는데, 정착력이 보이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가슴에 눈물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두 종자를 섞으면 안 되고 순수함을 증거해야 되고,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126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가슴 속에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눈물을 뿌리는데 당장 결과를 얻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5번 전했는데 제 친구가 복음을 안 받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과 가을 끝자락에 가야만 열리는 거죠. 당장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을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의 역할이 있고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주변 사람과 협력을 해요. 자, 내가 우리 이모를 내가 복음으로 공유한다 그러면요, 벌써 나도 애를 쓰지만 우리 이모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We work together.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는 목사에게도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전도의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 나누어가지고 함께 공략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자,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이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밭이 남았어, 밭. 성경에 밭 4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4종류 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포커스는 어딘가는 흙에 있는 거예요. 흙에. 사람이 맨 처음 흙에서 지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밭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말. 어떤 마음? 설교를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 네 종류의 마음에 따라서 반응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힌다.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라고 보니까 길가라고 나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절에 뿌릴새 들어는 씨 종류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요 새들은 마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가? 그 마음이 길가밭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길가밭에 있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탁 씨앗을 쫙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영국이 외치는 세계적인 문학가입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길가가 어떤 마음일까 하면서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작품을 쓰면서 이 길가밭을 묘사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영국의 나이든 신사가 국회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책을 이거 뽑고 저거 뽑고 하면서 쭉 보다가 어느 날 딱 자기 손에 신앙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신앙책을 보면서. 그러다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좀 가깝게 지는 이런 프렌드십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책 읽으면서 그 생각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럼 밥 먹으러 가요. 밥을 조금 먹다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서 식당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닫으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좀 이제부터 제대로 살다가 주님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니까 내가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일부터 해야겠어. 갑자기 집을 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모신사에 딱 뒤에서 마귀가 딱 보고 씩 웃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야. 마귀가 허허허 웃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나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understanding, 이해가 안 된다. 좀 깊이 묵상하고 좀 인생을 정면으로 이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데 생각만 잠시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생각 들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이런 삶을 가리켜서 길가밭의 마음이요. 요 새는 딱 씨앗이 떨어져 딱 쪼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쁘지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살아. 주를 위해서 바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 이 사람.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다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돌 위에 흙이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밑에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너무 짧아요. 왜? 밑에 돌이 받치고 있으니까. 해가 납니다. 해가 나니까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밑이 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흙이 얇고 그 밑에 이런 돌이 있으니까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타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환란이 닥치더라. 이래요. 환란.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고는 교회 발걸음을 끕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나 믿겠다고 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네.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금방 뿌리가 얕아가지고 금방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밭에 떨어지시. 분명히 교회 와가지고 감정이 뜨거워요. 야,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왔습니다. 야, 성도들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제보다 우리 코로나 갈고리의 교제팀이 좋네요. 이러는데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사람. 그게 돌밭이에요.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그런데 이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랍니다. 가시떨기 밭이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가시가 얼마나 파워가 큽니까? 이 가시의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worry, 염려들, 걱정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돈 욕심. 성경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원래부터는 돈이 최고야. 돈 없이는 못 살아. 돈 없이는 사람들이 나를 괄세.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데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고. 어디에? 가시의 균에 있고. 우리 성경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느냐?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말합니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나 키가 좀 줄어들면 좋겠다. 이래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1인치라도 자라느냐? 그건 하나님이신 유전인자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흰머리가 또 이렇게 많네.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어. 저기 예수님이 하지 마 이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자꾸 어리석게 또 그 걱정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는 자, 삭개오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옥토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 얼마나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딱 전달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남에게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있으면 내가 2배 갖고 4배나 갖겠습니다. 그 밭이 옥토밭이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내가 공을 들여서 쌓아놓은 그 직장, 그 익숙한 터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대로 떠나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 100세 얻은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그 바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물었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보세요. 아간, 여러분 아세요? 아간.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있는 그 집단에 있는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 그런데 이 아간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 전체가 폭삭주저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어때요? 두 사람 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반면했어요. 부자 청년 왕은 왜? 물질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지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너희가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데 설교가 임할 때 듣는 것을 잘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뭐 정치 지금 광화문에 지금 모이고 뭐 어디서 모이려는데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듣고 내용을 깨닫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오늘 가니까 좋더라. 뭐 돈 얼마씩 주더라. 배급 주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귀를요. 이 귀를 내용을 알고 들으라고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마가복음 여기는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들을까? 누가 8장 18절 어떻게 들을까 나왔죠?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너희들 들을 때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 말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내가 받아들일 때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오락을 내가 즐겨야 되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받아들일 때 요것대로 자라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어떤 것을 거부해야 되는지 왜 내 마음밭에서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다.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안에 듣는다라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씨 뿌리는 뒤에 6번이 나옵니다. 핵심 뭐냐? 설교가 전달될 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 안 읽고 설교 안 듣는 사람은 믿음 절대로 안 들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 안 잡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깊이 있게 내용을 안 따지고 그냥 찬성만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오래됐는데 안 변하느냐? 그 사람은 옥토밭이 아니에요. 듣는 게 잘못됐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귀는 무슨 귀냐? 이 귀는 무슨 귀? 무슨 귀가 되어야 제대로 듣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의 귀를 가져야 되는 사무엘의 귀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누구 귀냐? 사무엘 선지자가 가질 때 이 귀를 갖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 사무엘의 귀를 가질 때에만 옥토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무엘의 귀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해가 나겠습니다.
널리 울려 퍼져 생명의 말씀 나의 요새와 평안 오늘 주라 나만 예수 말씀 그 복음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나라 확장을 영의 눈으로 바꾸면서 그냥 물질을 아버지 안에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나의 마음도 바칩니다. 나의 정성도 드립니다. 나의 손을 드리고 나의 발을 드리고 나의 입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장래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어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풀죽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시험받지 않도록 이른 비야 늦은 비의 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부터 공동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 지명 투표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책입니다. 헌법책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세까지만 장로 지명 투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함께 오래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남녀들 계신데요. 헌법이 64세까지만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성년 집사님이 지명 투표자가 됩니다.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동목이 하나 있는데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집을 잘 관리해야 장로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 두 번째는 공예배 참석 잘하는 자. 보통 같으면 수요일도 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벽기도도 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실천하는 자. 돈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딱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찬영 집사님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또 당의 일꾼을 세울 때가 되어서 오늘 저희들 피택 장로 지명 투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차분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공표합니다. 우리 투표하신 분은 24분이세요. 예, 그래서 헌법은 3분의 2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90 몇 %까지 되기 때문에 예, 통과되고도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선희 집사님 장로 진영 투표 통과되었는데 지금부터 노회 목사님과 함께 6개월 성경교육부터 여러 가지 헌법교육부터 도덕적인 그런 훈련부터 철저히 받게 하시고 훈련 마친 이후에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남은 새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이제 내일 노회 오시고 서기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서기 목사님이 이제부터 6개월간 훈련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수능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쯤 되어서 적합한 날을 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고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입교 예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특별 중보기도 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제가 이 기도를 한번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질병 속에 병중에 지내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병이 호전되는 측면에서 적합하게 약을 처방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처방받는 약마다 부작용이 최대한 적고 몸의 상태가 호전되는 측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가 54장을 듣고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